양귀순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104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천수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의 내용 그리고 창조의 목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내용에 대한 것은 2절부터 9절입니다. 2절에 보면 빛과 하늘, 3절에 물, 구름, 바람, 4절에 불꽃, 5절에 땅, 6절에 바다, 8절에 산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은요 창세기 1장과는 달리 단순히 빛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다 이것과 좀 다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시편 104편에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없었던 것에서 있게 됐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로 해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 생사 이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했다, 만들어냈다, 끝 이것이 아니고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전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에서 기억할 것은요. 없던 것에서 있던 것 있게 하셨죠. 굉장히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있게 하셨던 그 전능하심 이것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까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그 의지가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가축이 나오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축 안에 들어있는 가축 안에 드러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먹이시는 일까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그 얼굴과 또 그 마음의 어떠한 그런 변화 이것까지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 의지는요 생존, 우리의 생존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이 마음을 힘있게 하고 또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일,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의지로 그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의지가요 그냥 우리의 배만 이렇게 불리게 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 또 마음과 얼굴이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삶 이것까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까지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마음에 바로 힘과 또한 기뻐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얼굴에 윤택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힘을 얻고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가? 15절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가 있죠.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하고 또 기름, 이 양식은요, 우리의 육신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죽 부대에 담고 식수로 이렇게 대용하는 음료였습니다. 기름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또한 필수품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 기름이 음식으로 등장을 하죠.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에 바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곳에 기름과 또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래서 기름이 음식으로 우리에게 필수품인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이 기름이라는 게 화폐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 때에 과부의 아들이요, 이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 기름은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한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지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 이것은 그야말로 빵, 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와 기름, 또한 양식,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의 어떤 기후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이런 포도주, 기름, 양식이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11월 정도에 이른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건기 가운데에 딱딱해 있던 땅이 이른비로 인하여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씨를 심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3월에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면 뿌렸던 씨앗에서 이제 났는데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또한 사이까지 가는 요단강에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특징이 있죠. 지중해 쪽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와 또 사이 요단강이 있는 곳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낮아져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갈릴리는요, 해발 마이너스 212m입니다. 바다의 수면보다 더 밑에 있고요. 사이는 그것보다 더 밑에, 약 400m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이 뭐냐?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이 포도주, 또 기름, 이 양식은요, 오직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향한 어떤 의지, 이것을 그냥 싹 거두시면 그 즉시 그들은 끝나버릴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 의지를요,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해요. 말씀을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여전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양자 간에 체결을 하는 것인데 결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잘 지켜내야 그렇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면 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안 되고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되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정도의 어떤 준비가 돼야 되고 이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 계획들, 이런 어떤 준비들, 이것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 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계획서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요, 여행 안내서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세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러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여행에 참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4절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것을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는 일이다,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토대로 매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책임지심이 늘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 가운데에 있어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또한 힘을 얻는 일입니다. 얼굴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포도주, 또 기름, 양식, 이것은 또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또 먹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어떤 얼굴 가운데에 분명한 어떤 변화, 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의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척박합니다. 결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수답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 끊어졌다, 우리는 끝인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는 이것들, 그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 말씀에 참여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지이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힘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천수답 인생입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의지를 가지시고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그 자리로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참여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또 기름을 먹게 하시고 또 양식을 먹게 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